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우리가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너희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rabbi여 이 예수님이라 하니 그가 능력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감사 내가 알아라 하시니라. 내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시간 와보라, come and see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께서 풀타임 사역자 한 대여섯 분을 같이 계셨습니다. 보통 점심을 특별한 교회 행사가 없으면 점심을 시켜 먹습니다. 시켜 먹는데 그날 중국집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 볶음밥을 시키고 다른 목사님 짬뽕을 시키고 짜장면을 시키고 탕수육도 하나 크게 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중국집이 철가방 들고 막 오면요, 그 가방을 다 테이블에다 그걸 다 나르죠. 정신없이 막 나릅니다. 그러면 딱 내려놓으면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자기 거 찾아가서 먹는 거죠. 다 찾아가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저는 볶음밥을 시켰는데 짬뽕 국물이 안 왔어요. 짬뽕 국물이 없어요. 야,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가져오러 갈까?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 국물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목사님이 먹는 것에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어서 뭔가 음식 딱 도착하면은 자기가 먹을 거의 영역에 대해서 얼른 자기가 메모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손에 가까운데 자기 영역이 아니면서도 자기가 그것을 챙겨서 사람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울형입니다. 늘 자기만 보이는 것이죠. 항상 어디를 가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어떤 곳에 가든 자기가 챙길 것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하든 자기가 유익되는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거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창문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런 유형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의 창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삶을 다시 한번 열어주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창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 것만 먼저 챙길 것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 세례 요한,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은 창문형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 가든 자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의 창문이 되어서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중간에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 그는 바로 창문형 인간의 유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울형 인간으로 우리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창문이 되어주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세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창문의 역할, 주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에게는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었죠. 오른팔 왼팔 수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안드레와 요한,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 수제자를 다른 사람한테 보낸다는 것은 그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을 내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자기의 수제자들을 예수님께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리더십의 대가이죠. 그가 진정한 리더십, 참 리더십을 정의할 때 진정한 리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기를 발판 삼아 더 넓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 리더임을 존 맥스웰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한 단계 도둑을 수 있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도와주는 사람, 거기에서부터 참 리더십은 나온다고 우리들 존 맥스웰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시고 자기 곁에 있는 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저 메시아한테 가서 메시아로부터 더 큰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의 파송을 듣고 주님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을 되돌아 그들 다시 주목하는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죠. 우리 37절 말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다. 세례 요한의 수제자인 안드레와 요한, 그들이 세례 요한의 파송을 받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따르다라는 의미, 여러분, 따르다라는 의미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그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향하여 그들이 전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되돌아와서 그들을 주목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다시 돌이켜서 따르는 그 두 제자를 보고 다음과 같이 물으시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답은 무엇이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제자들의 답은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동문서답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열망,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답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길을 보고 그날 함께 보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던 그 안드레와 요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고 싶었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허락해서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밤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제목이죠. 와서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나 혼자서 내가 주관대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결실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와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 거기에서부터 너희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의 결실들이 맺혀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 오늘 주님을 만나 뵙고 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를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주님을 보고 만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9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첫 번째 제자들에게 준 교훈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그 의미는 요한이 그 말씀을 통해 신학적으로 의도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따르는 그 길. 그 길은 마치 그 삶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는 삶임을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 그 삶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축제처럼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임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해 간다면 주님 주신 참된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은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대략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에서 혼인잔치 초청을 받죠. 그런데 그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것 좀 해결해라. 그리고 하인들을 불러서 이분이 하는 말을 무엇인지 순종하고 다 따르십시오. 그럼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에 보니까 큰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돌 항아리라는 것은 비 올 때 빗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발을 씻거나 손을 씻거나 할 때 쓰는 물이죠.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다 채워지지 않고 어떤 항아리는 많이 비어있고 또 어떤 항아리는 중간쯤 채워있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보시고 하인들한테 명령을 하죠. 너희들이 물을 퍼다가 이 항아리 앞뒤까지 끝까지 물을 꽉 채워라. 그럼 거기에는 이미 물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 물은 포도주가 아니라 일반 물이었죠. 그러나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항아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물을 부어 넣었을 때 그 속에 있는 물이 본질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우리의 본질이 우리가 봤을 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생각할 때 불만스럽고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본질 자체도 우리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언행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은혜의 삶이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감사의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영어로 조이라고 하죠. 제가 우리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었을 때 대학부 학생들이 주로 대학교에 선교회를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대학 청년부에 임원을 받던 한 여청년이 조이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때 신방을 하게 돼서 그 자매가 활동하고 있는 조이 선교회 동아리방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이 선교회 방문을 열고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벽에 크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J-O-Y. 여러분, 조이,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J-O-Y 그 철자 옆에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Jesus first,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U, Y, you third.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순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 되어질 때, 그때 그 순서가 지켜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아들스.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두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 정해질 때, 마지막 너, 당신. 마지막 내가 세 번째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조이풀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YOJ죠. 예,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마지막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하든 안 하든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스펠링 거꾸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joy, Jesus first, O, other second, you 우리가 이 순서가 잘 지켜지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동안 이 시간 우리를 주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교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 수준을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경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지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채워줄 수 없는 하늘에서 하늘의 은혜로 채워지는 참된 기쁨을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되어지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변화와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오늘 말씀 보면 안드레와 요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주님께서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거하자. 주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죠. 변화된 그들의 삶, 그 이유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고리로, 증거의 고리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오늘 안드레와 요한, 안드레의 형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자기의 형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겠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예수님이 현장에 가서 은혜 받고 그가 그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만을 움켜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의 증거의 고리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그의 형이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분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형님도 와서 좀 만나십시오. 형님도 그분을 만나면 변화될 것입니다. 형님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선교,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거지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 한참 헤매다가 큰 먹을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먹을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동료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는, 이런 것이 선교학자들이 정의한 선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무언가 갈급해서 헤매다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허무감 가운데 허덕이다가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과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는 그분을 발견했을 때 인생의 굶주림 가운데, 진리의 굶주림 가운데 헤매는 그들에게 진리의 참 야신을 함께 나눠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임을 선교학자는 정의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고리로서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임을 선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의 고리로 사용되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학자들, 그 전도 통계를 보면 전도하시는 분의 95%, 전도하시는 분의 95%는 신앙생활 5년 이내인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도가 잘 안 행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이분들이 뜨겁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걸 알리지 않고서는 못 보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가족에게 전하고 자기 친구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5년 이내에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안감을 갖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내가 전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 이것은 마치 비신사적인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을 누군가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황폐한 우리의 마음, 뭔가 인생의 허무함, 어떤 진리가 흐트러져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안 잡힌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잡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명한 목표점을 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 그 은혜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쁨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과 비신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무한 인생을 그 구렁텅이에서 구원해주고 인도해 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도하면 상대가 거절할 것 같아요. 내가 전도, 됐어, 또 그 얘기 됐을 거면 알아.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은혜의 복음, 나의 신앙의 간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 보면 그 가운데 전도하는 것은 내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내가 전하는 나의 신앙의 간증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더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러한 부담을 갖습니다. 나도 신앙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에요.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한 믿음,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성경 공부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듣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그 증거를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참 인상 깊은 군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고참이었죠. 그분 김춘상 상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보일러별이었습니다. 군대 가면은요, 훈련 안 하고 보일러만 떼는 용사가 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만 돌리는, 또 여름에 하면 그런 거 수리하는 보일러.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군대, 요즘 군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좀 시끄럽습니다만 과거는 더 심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보일러병은 그 보일러실에서만 생활합니다. 아무도 그 가운데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쓰는 무기는 쇠입니다. 쇠, 몽치. 보일러병이 무서워요. 때리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고참들이 있고 그 후임병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일러병. 끝장만 하면은 그냥 잡힙니다. 쇠니까. 그걸로 때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이 김춘산 상병이 제 옆에 와서 울더라고요. 울면서 저한테 한번 정분 좀, 나 죽고 싶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잘못하지. 내가 조금만 더 못 버티다 자살할 것 같다. 제가 어떻게 옆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군인들은 새벽 6시 기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5시에 있어요. 6시 이전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군종병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준비하기 때문에. 다 6시 이후에 움직여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드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온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손을 꼭 잡고 내가 잘못하면 나 죽게 생겼다고.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군대의 그 교회에서 군 보고만을 위해서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보내주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카세트 테이프죠. 그걸 한 달치 묶어서 군전교로서 매달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카세트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그 카세트를 그 김춘선 사장님한테 줬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밤새도록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밤새 자기가 당번일 때는 카세트에도 탁 틀어놓고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엄습했던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죽음과 그 두려움의 공부에 사로잡히는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결단하는지 이런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삶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고참이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올가매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새벽마다 5시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군대 교회가 얼마나 열악합니까? 겨울에 그 차디찬 그 시멘트 바닥에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의자에서도 기도 안 해요.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폈다. 2갑을 안 피우면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담배가 입에 안 나요. 저희 내무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기 꼴초가 자기 담배를 다 나눠줘요. 다 피라고 다 나눠줘요. 내무반이 사람들이 놀랍게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 주머니에 나눠 있을까?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인가? 말씀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화운동시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본인이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도하시니까 지배하시니까 그 어려움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부터 그가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부터 그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던 분, 자기를 변화시켰던 분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 전하기 시작하고 상병이기 때문에 1등병, 2등병 주말 되면은 다 그 판으로 다 그 상병들이 지도해요. 그럼 자기가 일부러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 판을 잡고서 후임병들, 1병, 2병 다 이렇게 다 교육을 해요. 얘를 다 교육하고 자기가 맞을지언정 다 교육을. 왜냐하면 자기를 변화시킨 그 주님이 이 사람도 변화시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곳에 와서 주님을 보고 그 영혼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 세종시에 대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며 그들이 와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럼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로 나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안드레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 동네에 빌립이라는 한 청년을 통하였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다니엘이 또한 변화를 받죠. 우리 46,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단지 빌립이 한 것은 그가 와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를 초청한 것입니다. 와서 보라. 나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봤을 때 나다니엘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며 나갈 때 그들이 이 예배 초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볼 때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19세기에 수백만 명을 전도한 아주 위대한 복음의 전도 사역자였죠. 여러분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구두 수송공인 캠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가까운 형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처럼 캠벨이 구두 수송공을 하면서 그가 은혜를 받고 무디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전도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무디를 통하여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씨앗, 그 씨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영혼, 그리고 내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영혼,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한 그 영혼,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고 주님을 소개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